하루는 엄마 꽃게가 아이들 꽃게를 보고 한숨을 쉽니다. 저는 쟤네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한숨을 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애들이 항상 삐딱하게 걸어다닙니다. 불량하게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기 꽃게들을 다 불러가지고 엄마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삐딱하게 걸으면 안 돼. 불량스럽게 말이야. 엄마가 걷는 거 보고 잘 따라 걸어. 엄마가 걷는데 엄마도 삐딱하니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게가 태생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나중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사람도 그래. 사람도 태어난 대로 참 태생이라는 것은 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습관, 습성, 버릇은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은 아마 이거 공감할 거예요. 아이들 버릇을 잡으려면은 누구를 잡으면 된다 그래요. 누구를 잡으면 돼? 첫째를 잡으면 된다. 첫째를. 그래서 항상 첫째가 제일 많이 혼나. 그쵸? 첫째를 손들어 봤어. 첫째. 첫째가 제일 많이 혼나. 왜냐하면 첫째를 잡으면 그 밑에 동생들은 알아서 따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첫째가 보통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롤모델로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백부장이 등장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백부장을 봤는데, 이 백부장은요, 신앙적 롤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한 사람이에요. 칭찬을 하는데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요. 이렇게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백부장에게는요, 믿음도 뛰어났지만 그 믿음을 지금 떠받들고 있는 인품이 더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인품이 정말 볼만하다고 그랬어요. 훌륭한 인품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나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품이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훌륭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새로 등록을 하셨어요.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로 나온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이렇게 선임이라고 해야죠. 선임이 얼마나 성격이 아주 그냥 뭐 별표래 별표. 왜 별표냐고 하니까는 뭐가 나가지고 어디로 튕겨도 안 찌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성격이 고약하대. 그리고 입도 그냥 얼마나 그냥 걸걸한지 말끝마다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내가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는 가까이 있지 도저히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 나중에 보니까는 집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도망쳐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나의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그 훌륭한 인품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부모,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 그리고 영성, 지성을 갖춰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예요. 이 교회에 매년 이제 전도왕을 뽑으면 전도왕 몇 년 동안 전도왕을 하신 분의 이야기인데, 이 전도왕을 하신 분이 부동산 중개업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물어본대요.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훌륭한 교회 있으니까는 한번 가보라고, 훌륭한 목사님도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내가 추천한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뭔데 갈 필요 뭐 있냐고, 가까운 교회, 여기 훌륭한 교회 있는데 나가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왕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요, 정작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야.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는데, 본인은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한 이유가 어딨냐?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훌륭하고 목사님이 훌륭하니까는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서울 목동에서. 어찌되었든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훌륭한 인품 위에, 인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보시기 바랍니다. 인품이 훌륭하잖아요. 이타적인.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훌륭한 인품 가운데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해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믿음, 그 믿음의 핵심 문장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고백 가운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을 포함하고 있어요. 순종.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 어떤 반응? 순종하는 반응.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이어갔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심과 종교심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이에요. 신앙심과 종교심이 어떻게 다르냐? 보통 학문적으로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종교심은 조작적이다. 그래요. 조작. 무언가를 막 움직여가지고 내가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심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종교심입니다. 반대로 신앙심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겉모습을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속 안에 내면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똑같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신앙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신앙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의 날 거룩한 날이 성일이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반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심은 다릅니다. 예배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틀린 거예요.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심은 달라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이걸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심인지 혹은 종교심인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요,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종교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제가 믿을 테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번에 저를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로또 당첨되기만 하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하고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해요. 거래를.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오면 그게 종교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고요,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을 것인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이 만드는 금신상이 높이로 한 30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요. 11층짜리 건물 높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는 뿌듯하잖아요. 내 업적이잖아요, 업적.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 와가지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사형.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죠. 그런데 뭐 왕이 뭐 일일이 뭐 출석 체크 해가지고 뭐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중요한 관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정적들이 고소고발을 해요. 참소하잖아요. 쟤네들 유대인들인데 절 안 하는 애들이야. 아마 이 금신상 앞에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한테 고발해가지고 쟤네들 처단을 시켜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불러와요. 그리고 말해요. 너희들 알지? 지금 모든 나라들 다 내 손에 망했어. 내가 그 땅들을 다 점령했고 그 땅에 있는 신들도 다 내가 이겼어. 그런데 유대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다 내가 이겼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신도 너희를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해. 네, 너희들 특별히 총회해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기회를 주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문불 가운데 넣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위대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풀문불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반어가 섞인 이 문장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 신앙은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에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군인 문화는 무엇입니까?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말하면 밑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 백부장 위에 누가 있어요? 천부장 있잖아요. 그 천부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로 내 밑에 있는 수하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수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세. 그런데 지금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말 한마디에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얼마만큼 높이고 있냐면, 백부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 로마 군인 부하들이 있어요. 이 부하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와요. 왜 본인이 직접 옵니까? 나보다 권세가 높은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하를 불러가지고 심부름 시켜가지고 모셔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이기에?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게 권세예요. 왜 그러냐면요, 능력자를 부리는 게 권세자이기 때문에. 능력자를 부리는 게 권세자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이끄니까는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잖아요.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본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칠 만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롤모델로서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당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백부장이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당인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는, 보니까는 그 무수한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당인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믿음이 없을 때가, 부족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보실 때에 정말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너희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단임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